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또 믿음생활을 하지요. 그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모양과 모습에 의미를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나가는 삶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철저하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를 살아왔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연말 연초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애를 쓰면서 여기까지 왔죠. 과연 지금까지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과연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목표와 목적으로 삼아서 달려왔는가 한번 점검하고, 이제 2019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9년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떤 목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한번 미리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바울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정말 바울에게 신앙의 의미, 또 믿음이란 무엇이고 어떤 사역이란 무엇이고 또 교회 개척이란 무엇이고 전도는 무엇이고 선교란 무엇인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1절과 2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자,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증거,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 그리스 로마 어떤 그 세상 문화의 아주 중심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 이 고린도 지역은 아주 항구 도시로 세계 문물이 다 모여드는 그런 중심지였는데 2000년 전에 바울이 선교할 때도 이 고린도에는요 모든 사상, 모든 종교, 모든 학문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교양이 있고 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물질, 돈이 있지 않습니까? 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준이 아주 높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이들이 생소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면 이들이 아마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준이 높네, 이해가 되네, 논리가 정연하네, 뭐 이렇게 아마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하면서 수긍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또 지혜의 아름다움, 뭡니까? 바울은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학문이 깊은 사람이거든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지식적으로, 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종교적으로 증거했으면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야, 바울 같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긴 있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안 왔다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자,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말의 지혜로 아니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말의 지혜, 말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비교하고 있어요. 왜 비교하고 있을까요?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뭡니까? 형틀이거든요. 사형 선고거든요. 죄인,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의 어떤 상징인데, 말의 지혜는 교양과 품위와 좀 우아한 어떤 그런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근데 십자가는 사회에서 인정 안 받는 서로 상극이라는 거죠. 이게 말의 지혜로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면 십자가 얘기는 빼야 되고, 또 빼려니까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인데 십자가 없이 복음을 전할 수는 없고,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는 뭡니까? 안 믿는 자, 불신자,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보 같고 어리석은 얘기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고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 22절도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좀 고상하고 철학적이고 좀 지적인 것을 찾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뭐를 전한다고요?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대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2장 1절로 오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만 증거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옛날에 몇 년 전에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개척을 했는가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십자가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그랬지, 그때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지. 아마 옛날 몇 년 전에 어떤 그 바울의 설교가 아마 기억이 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왜 생깁니까?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또 해야 될까요? 처음에 신앙은 바울도 그랬고 고린도 교인들도 예수님과 십자가로 신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에 선교를 하러 떠나고,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다 보니까 신앙이 본질에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1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뭡니까? 시작은 예수님과 십자가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신앙이 어떤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사람, 자기 신앙의 스타일, 어떤 신앙의 특징, 내가 받은 은혜,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나는 바울이 좋아, 베드로가 좋아. 나는 뭐 영적인 게 좋아. 뭐 나는 말씀 아볼로는 말씀이 기막히게 말씀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하니까 나는 아볼로. 베드로는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니까 내 스타일 아니야. 야, 사람을 어떻게 뭐 누가 좋아 누가 나빠 할 필요가 있냐? 오직 예수 뭐 이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면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세례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세례. 나는 바울에게서 직접 세례 받았어. 너는 바울이 세례한 게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 세례했지. 뭐 이러고 서로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또는 누구한테 받았냐, 어떻게 받았냐, 뭐 이걸로 싸우고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다시 믿음의 처음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걸까요? 예수님과 십자가예요. 여기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십자가는 뭐예요? 낮아짐이죠.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또 그런 믿음을, 그런 신앙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또 훈련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그 외의 것을 자꾸 추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성향과 스타일과 모양과 모습과 자꾸 이게 조미료를 쳐가지고 좀 더 맛깔나는 신앙의 모습, 원색적인 신앙, 십자가가 그저 예수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피떡이 묻어있는, 정말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원색적인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서 정말 가난한 자, 병든 자, 창녀들,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정말 초라하고 가족들에게도 동족들에게도 자기 민족 동포들에게도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버림받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조묘가 안 쳐져 있는 원색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분을 증거하고 이분을 자랑하고 이런 삶을 따라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이렇게 우아한, 멋있는, 안 믿는 자가 봐도 좀 괜찮을 만한 그런 거에 마음이 자꾸 뺏겨서 결국은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또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어떤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경험, 체험을 내세우는 거예요. 물론 당시는 직분이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날로 치면 이제 예수님과 십자가는 생각 안 하고 내 직분, 내 경험, 내 체험,
내가 이래봬도 이런 일을 했는데 10년, 20년, 40년을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신앙,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만 전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상기시켜 줍니다. 그 얘기는 또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개척할 때만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가는 곳곳마다 지역은 달라도 모이는 사람은 달라도 다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던 거예요. 다른 걸 안 전했어요. 다른 건 부수적인 거예요. 바울에게나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 모든 신앙과 믿음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모든 교회, 모든 믿는 자의 모임에는 뭐가 본질적이어야 됩니까? 예수와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살고 그 구원의 삶의 실질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게 십자가거든요.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내려놓고 비우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고 어떤 핍박과 고난과 안 믿는 사람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믿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만 바울만 그렇게 한 것이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필요가 다양하니까 다양한 것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달라도 다양한 것을 원하는 사람, 다양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원함이 어떠한 원함이든지 간에 교회가 선포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고 또 그들이 원함이 간절히 원함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와 십자가만 바로 깨달으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예수와 십자가는 뒤로 물려놓고 당장 시급한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특별한 은혜를 주고 어떤 직분이나 집이나 이런 걸로 사람들을 만족해 하려고 할 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요. 자, 바울은 그렇게 자기는 이렇게 사역을 하고 교회를 개척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잘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이제 전도하고 이제 양육한 교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서 이제 선교하다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아주 오랜만에 몇 년의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발견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 성경에 잘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뭐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십자가만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 10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10년 하고 제가 저 아프리카로 갔어요. 10년 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이제 예수에게 소식을 듣고 이제 방문을 하게 됐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이게 10년 신앙생활하고 10년 떨어져 있다가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또 10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뭐 교회도 부흥이 됐을 거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다 바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니까 목사님 식사 대접도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대접도 하고 오랜만에 이제 상봉을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우리 애가 정연이가 벌써 권사가 됐어요. 원집사님이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게 어려운 사업이 이렇게 잘 돼가지고 오해 권사님 벌써 이렇게 하늘나라 가셨어요. 황 권사님이 이제 나이 99세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바울은 뭐만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어땠는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세례 받았니?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직분이 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11조 얼마 하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이 얼마나 됐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은사가 어떤 은사, 뭐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 은사도 나오잖아요. 방언, 통변 뭐 이런 그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각자의 삶 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삶을 네가 어떻게 살고 있냐, 이것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한 게 아니고 자기가 양육한,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에서 요 모습,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요? 1절에서는 바울 자신이 개척을 또 양육을 어떻게 했는가, 그 모든 신앙의 본질, 개척, 선교, 전도의 본질이 뭐였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그럴듯하게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해시키는 이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여기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지 않냐. 그렇다면 너희도 그런 교회에서 1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직분 가지고 싸우지 말고, 무슨 파 가지고 싸우지 말고, 누가 잘했니 못했니 가지고 싸우지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난 관심이 없어. 자, 그렇다면 1절, 2절 합쳐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과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다 알아요. 이건 뭐 주일학교만 제대로 졸업을 했으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거고 상식적인 건데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연말에 말씀을 드리냐면 마귀는요 자꾸 이 본질적인 것을 다른 용도로 다른 것으로 자꾸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는 내 목적 달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삶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짝 마귀가 욕을 해가지고 아니야, 그만큼 했으니까 이제 네가 어려우니까 너 어려운 문제 해결해, 너 피로를 해결해, 이 문제만 이렇게만 해결되면 네가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네 존재가 이렇게 올라가겠냐. 자꾸 나를 세우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뭔가 좀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자꾸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삐져요.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 삐져요.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뭐 이렇게 십자가와 예수님이 신앙의 본질 가장 중요한 건데 거기에 자꾸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귀가 예수님과 십자가의 삶은 나를 내려놓는 삶인데, 비우는 삶인데, 오히려 섬기는 삶인데, 마귀는요 자꾸 뭔가 가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뭔가 조금 편해지려고 하고 그렇게 미혹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어떻게 가장을 하냐 하면 잘 되는 것, 좋은 것, 멋있는 것, 큰 것, 많은 것, 편안한 것, 형통한 것, 뭐 이런 걸로 자꾸 바꾸어요. 바울이 예수님과 십자가를 증거할 때 예수와 십자가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은 편안한 거였을까요? 오히려 고난받는 거였어요. 핍박받는 거였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그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도, 믿음의 삶도 정말 믿음의 본질에 사로잡혀 있다면 안 믿는 사람들, 또 믿음의 본질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사람들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바보처럼 보여야 돼요. 미련하게 보여야 돼요.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여야 돼요. 저렇게 해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그것이 정상은 아니지만 비정상이 정상처럼 여기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비정상이니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본질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하고 똑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아볼로를 얘기하고 바울을 얘기하고 베드로를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세례를 얘기하면서 직분을 얘기하면서 경험을 얘기하면서 자기 스타일을 얘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예수와 십자가는 명목상의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삶 속에는 그 영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의미,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영성훈련하는 것은, 또 말씀 공부하는 것은 좀 더 고상한, 좀 더 멋있는, 좀 더 영적인 것을 경험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주 토요일도 제가
영성훈련에서 강의를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내 욕심, 내 뜻, 이 시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일 수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내가 좀 더 고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성격 바꾸기 위해서 영성훈련하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영성훈련을 하고 나서 자꾸 자기하고 씨름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나와의 씨름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와의 씨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하나의 과정이지요. 내 성격이 좀 달라지고 좀 좋아졌다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면 나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성격적인 기질적인 약함이 자꾸 마귀에게 넘어지고 엎어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좀 더 나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약한 부분과 싸우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과연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일까? 과연 나에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누리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누린 그 어떤 삶의 모양과 모습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삶이 신앙의 전부의 모습이에요. 그 외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도 너 목회자인 저에게 너 몇 명 목회하다가 왔냐 안 물어볼 것 같아요. 교회 건축은 몇 번 했냐 안 물어볼 것 같아요. 단지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노라. 예수와 십자가가 너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줬고 어떻게 살아왔냐 이것만 물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의 마음에 또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는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가 한번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졌다면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모습일까? 이 십자가를 어떤 방법으로 지고 있을까?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십자가 외에 마귀가 예수님과 십자가를 이렇게 교묘하게 미혹해서 다른 것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길로 나의 믿음을 인도하거나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하시고 되돌아보면서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인 예수님과 십자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가져와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그런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